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열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져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계력이 다하였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계속적으로 사무엘서에 들어 있는 이 다윗 그리고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은 한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겸손하고 또 온 백성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사울의 모든 행적이 정말로 형통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절망적인 이 사울의 현 주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후, 오늘 3절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생존했을 당시에 그가 말했던 것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가 경고하고 그가 꾸짖었던 사무엘이 내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이 늘 마음에 걸렸던지, 오늘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스라엘 안에 신접한 무당과 박수를 내쫓는 일을 사울이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 자기 스스로 어떤 마음의 찔림이라든가 미안함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아직 사울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배려, 그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시 겸손하여지고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했던 그 옛 첫 모습, 그 첫 사랑을, 초심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 그러면 어떤 우상들을 타파하고 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었잖아요. 바로 사울에게 그러한 기회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던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니까 큰 공경에 처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역시 사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사울이 신접한 박소무당들을 다 쫓았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안 듣는 사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꾸짖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제 죽고 없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신앙적인 어떤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나가는 거죠. 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막 살아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울의 모습. 자, 그러면 뻔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은 도대체 누구를 찾겠냐는 거죠. 그러면 불보듯 뻔하게 신접한 자를 찾고 박수를 찾고 뭐 이러면서 다른 길로 다른 대상 우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 근처에서 이러한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죄의 길로 더 깊숙이 빠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때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사울이 늦지 않았음을 그리고 다시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고 사울이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울에게도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죠. 바로 이런 사울의 기회와 기대 속에서 이제 시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블레셋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은 국방력을 낭비합니다. 이거 누구요? 이 다윗을 쫓는 일에 수천 명을 동원하여 막 동분서주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 뒤쫓고 다니다 보니까 이 변방을 소홀히 했던 거고 호시탐탐 이제 블레셋이 이제 노리고 있다가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 심히 두려움을 느낀 사울, 여러분 바로 그런 사울이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아무런 응답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꿈으로도 제사장의 우림으로도 선지자의 입술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는 그 상황 속에 제가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 다윗과의 내용과 함께 연결되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에 지금 망명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기스의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늘 이제 이렇게 딱 위치를 잡고 있는데 오늘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전쟁에 누가 함께 나갔어야 했냐면 다윗도 함께 참전했어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사건이 벌어지겠죠. 근데 바로 어떠한 사건이 바로 연결되냐 하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치게 되고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와서 아말렉을 뒤쫓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울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행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꿈으로도, 왜 이제 제사장의 어떤 우림으로도, 어떤 선지자의 말로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분명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오늘 빨리 찾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오늘 이 일에 대하여 똑같은 구절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하지만 역대상에서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두 개가 이렇게 충돌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까?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께 물었다고 하는데 역대상에서는 묻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때론 내 방식대로 내 소원을 들어줘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기도 응답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부모는 마치 그것을 다 해주어야 되는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진정 하나님께 물은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기도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일에 앞서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먼저 묻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사실 내가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거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침묵이 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얻었던 이 과거의 하나님과의 불신의 장벽을 깨닫고 오랫동안 닫혀 있었고 막혀 있었던 이 단절되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와 눈물로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윗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성정도 저와 여러분 같아서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살펴보면 사무엘서에서의 이 답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사울이 자신이 원하는 이 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러한 진정성 없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는 이 찾음을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얄팍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 전에 추방했던 바로 그 신접한 이 무녀들을 다시 도로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돼지가 아무리 깨끗이 씻겨놔도 다시 이 징크렁텅이로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죄를 저지른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시 또 죄의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 오늘 사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 자신의 행동이 비신앙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변장하고 자신을 숨기고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사울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녀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 무녀에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그가 찾는 사람이 여러분 사무엘일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신접한 자를 찾는 이 행위에 대하여 성경은 엄청나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19장, 20장, 26장, 예레미야 27장.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종류의 강신술, 이 귀신을 불러오는 행위, 강령술, 점쟁이, 신접한 자, 무당들을 찾는 행위를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사울은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간절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냐는 것입니다. 혹 성도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여러분 꼭 응답하셔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매일 새벽 내가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데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께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무너짐의 이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지,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와 눈물로 참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다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어찌해서 이제 신접한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과정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신접한 여인이 신을 접했기 때문에 뭐 그 무당의 능력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스스로 놀라 큰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사무엘이 나타난 것에도 놀랐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의뢰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 앞에 나타난 이 인물이 정녕 사무엘이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좀 듭니다. 먼저 이들 앞에 나타난 인물이 모습이 사무엘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은 분명 선지자의 옷을 입은 노인처럼 겉옷을 입은 바로 사무엘이 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울도 이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올라온 영도 어찌어찌 자신이 불러 올렸는지 왜 네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지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무엘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난제라고 불리우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확실한 것,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신학자들은 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일에 대해서 이게 사무엘일까 아니면 사무엘이 아닐까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도 결정이 이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학자들은 보통 세 가지 견해를 종합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실제 사무엘이다. 이 올라온 영은 실제 사무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특별히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죽은 자의 현현이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이제 사무엘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용 또한 그가 이 올라온 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듯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널 떠났다. 네가 이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영이 올라왔다, 영이 나타났다, 죽은 자의 영이 나타났다라는 건 이제 광명한 천사, 곧 사단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사람들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는 바로 이 사단의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신접한 행위를 완강히 싫어하십니다. 아예 일체 이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신접한 자를 통해서 불러올린 영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제 뭐 심리적으로 불안감에서 오는 착각이고 환상이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종종 이제 악한 영에 씌워져서 이 좀 이상한 어떤 정신적인 착란 증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사울이 지금 뭔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는 세 번째는 탈락 아니고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이 해석의 어떤 절충적인 해석이 좀 안전하리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죽은 자의 현현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세 성경에서 나타났던 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이 죽은 모세와 이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세나 엘리야, 예수님 앞에 등장한 이들의 모습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구름 속에 이렇게 속하여지고 그들의 모습이 빛으로 나타나는 반면,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이 사무엘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땅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나요? 이 거짓이나 부정한 것, 악한 것에 비롯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입니다. 13절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구약의 하나님은 신접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절대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든지 결과가 선하면 방법은 뭐 악해도 상관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과정도 그 시작도 역시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사단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려는 그 미혹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울은 여호와께 묻기 위해 신접한 자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올린 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큰 상심을 얻었습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충고하시든 깨닫게 하시든 아니면 바른 길로 가게 하시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하나님이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예배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겠냐는 거죠. 오늘 20절에 보면 이 사울이 완전히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나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울은 다시금 깨닫고 이제 다시 여호와께 돌아설 힘조차 잃어버린 완전히 낙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무엘,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다급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오늘 사울은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사단의 속임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의 지금 의도와 상태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결국 마지막 돌아설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시작했고 그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변질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소홀히 하면, 그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힘쓰지 않고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회개 없는 종교적인 행동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묻기 전에 먼저 순종의 자리로 나아올 때,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다시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비록 죄 짓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을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